안녕하십니까. 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몇 주 동안 못 뵙고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렇게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5일이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6일 동안의 사건들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6일 동안의 사건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7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을 몇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까지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조금도 피하려는 마음이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겨우 예수님 뒤를 따라갈 정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들어가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벳박에 이르셨는데요. 이 벳박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불과 3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벳박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시지를 않고 그 대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왕으로서 들어가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왕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이 이제 로마 시대로 입성을 할 때 맨 앞에서 말을 타거나 또는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서 노역한 전리품들과 또 노예들을 이끌고 뒤를 따라서 들어오고 또 길 양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여러 개의 개선문들이 이 당시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개선문들은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라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카비와 유대인들은 BC 164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그때 마카비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카비와 많은 군사들을 환영을 하면서 맞이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싸움에서 이기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때와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펴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과거 마카비 때처럼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기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또는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로마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이라는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셨고 또한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누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씀은 사탄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말씀도 보면 지금도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 바로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방법이 두 사람에게 통했던 사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새악보다 훨씬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일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보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말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 이 경제 잡지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석학들을 향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 많은 석학들이 여러 가지 많은 답변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도 보면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는 물고기 도마에 먼저 오른다. 이런 말 속담처럼 이 겸손을 강조한 말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과 관련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성품이 부드러운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든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욱하면서 쉽게 화를 낸다든지 또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모 항공사에서 그 회장 딸이 땅콩 하나 때문에 승무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비행기를 공항으로 다시 리턴시키고 그래서 승무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신이 부사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은 정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 그 부족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거나 말을 함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부족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인지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에서도 보면 상사는 어떤 일을 지시하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만약 누군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기합을 받는다든지 또는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인 경우에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인은 총살에 당할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부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들은 다 여성들이나 집안의 하인들이 도맡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뜨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사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겸손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와 자녀들도
서로를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하고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독점하면서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상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악용을 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그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사건은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고 단지 친교하고 교제하는 친목단체로 저희가 전락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힘쓸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집안에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바로바로 그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버리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집안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세상적인 쓰레기들이 쌓여있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쌓였을 경우에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들 대신 오직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